오늘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세 번째 노아 이야기입니다.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뭐라고 풀어가고 있냐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랬는데, 창세기 6장 3절에 의하면 그때가 120년이 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120년 이후의 일을 경고하셨다는 것이고, 그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120년 그러면 너무나도 먼 시간이죠. 당대는 수명이 좀 길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년 동안을 경고하심을 받아서 그걸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그거는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1년 후에 일을 경고받아도 하루 이틀 지나가면은 처음에 긴장하다가 놓치고 살 때가 많은데, 그런데 노아는 120년 후에 일을 경고하심을 받았는데, 이제 그 120년 후에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이제 준비하는 과정을 겪었죠. 저는 이제 120년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살 때가 있는데요. 어떻게 120년을 견딜 수 있었을까? 아무튼 두 번째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겠지만,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여기서 경외라는 뜻을 다 알고 있죠. 항상 말씀드리니까요. 경외의 뜻이 뭐죠? 두려워한다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서워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 줄 알면 딴짓을 못하죠. 제가 예를 가끔 들잖아요. 학교에서는 선생님 무서운 줄 알아야지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절도가 있게 합니다. 선생님 무서운 줄 모르니까 선생님이 들어와도 딴짓하고 공부 안 하게 되고, 아이들과도 그렇게 지내고, 선생님도 아이들을 통제하려고 안 하고 그럽니다. 잘못하면 자기가 선생을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제 친구 얘기도 했지만 제 친구가 그렇게 난폭한 친구인데, 수학 선생인데, 그 친구가 그런 일이 있기 전에는 아이들을 얼마나 때렸는지 들이다 잡았는데, 요즘은 아예 때리는 거 생각도 못하죠. 선생님 알기를 우습게 하는 겁니다. 집안에서는 부모가 무서운 줄을 알아야죠. 그래야지 아이들이 가정생활을 제대로 배우고 잘하죠. 사회 무서운 줄 알아야 하고, 법 무서운 줄 알아야 되고, 사람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안 됩니다. 그걸 모르면 딴짓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왕들이 쑥 스쳐 지나가는데요, 그 왕들이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았던 왕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울 왕은 첫 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하나님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상한 짓만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가 버림받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그때 모든 생명체는 전부 다 살리지 말고 다 죽여라. 그럼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생명체를 다 죽이라고 했는데 양과 소를 살려두잖아요. 양과 소를 살려둘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사무엘이 가보니까 이미 전쟁은 끝나고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사라져서 가서 보니까 어딘가에 가서 있어요. 가서 보니까 사울왕이 영접을 나왔어요. 우리가 전쟁에 승리했다고 영접을 나왔어요. 근데 영접 나가서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보이는 것은 사울이 왕이고 자기들의 군사들인데, 근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가 들린단 말이죠. 저 소리는 무엇이냐 그랬더니, 저것들은 전쟁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예배하려고 살려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버림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생명을 살리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꿔버렸잖아요.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내 생각이 살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 이거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봐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드리는데 받겠느냐고요. 제가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선물 가져오지 마세요. 선물 필요 없어요. 나는 그런 거 싫어해요. 그런데 가져와요. 그러면 목사님은 일부러 안 받으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져오니까 감사하기는 한데 진짜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욕심도 없어요. 옷에 대한 욕심도, 넥타이에 대한 욕심도 그런 것도 진짜 없어요. 선물을 받아서 좋아하던 나이가 지나간 것 같아요. 선물 가져오지 말아라. 그런데 가져와요. 그러면 그냥 감사하긴 한데, 그런데 그게 저를 크게 기쁘게 하지 못해요. 다만 이제 이런 거는 진짜 싫어요. 너 그 돈 나한테 가져오지 마. 그 돈 어디서 났는지를 알면 가져오지 마라 그래요. 얘가 등쳐먹었거든요. 사기쳤거든요. 그 돈을 저한테 가져오면 제가 받습니까? 돈이 억만금이 와도 싫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다 그러면 싫은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면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우습게 하니까 사울왕이 그렇게 하다가 거기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런 왕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백 년간 이사야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이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나라가 망한다. 너희들이 끝난다. 별소리를 다 했는데 수백 년 동안 하나님 말씀하기를 우습게 하다가 멸망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아합 왕은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 이세벨이 저 멀리 아람에서 시집 올 때 그 아람의 신들을 가져왔는데 그 아람의 신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신과 아세라 신인데 그 신을 가져오면서 선지자들을 엄청 데려오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 850대 1로 제단에다가 재물을 쌓아놓고 불이 누가 붙나 보자 그렇게 싸웠던 그 이야기가 아합 왕 얘기 아닙니까? 아합 왕 시대에 가장 많은 이방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난무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하니까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면 그 짓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서 끊임없이 불평불만하고 왜 그러느냐 그러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외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 그 말씀을 받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있고 하나님 무서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있고 둘 다 굉장히 귀한 겁니다. 인간은 사랑만으로는 절대로 못 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만으로 열정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경외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무서운 줄 알면 딴짓 못한다 그랬잖아요. 교만하지 못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세상에 뭐 있어도 그냥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냥 포기할 건 포기하고 드릴 건 드리고 그 모든 것들이 기준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무서운 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뭘로 지었다고요? 하나님 경외함으로 지었다고요. 여기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잖아요. 6절,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그냥 슥슥 스쳐 지나가는 단어들이 막 지나가는데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보이는 일이 아니에요. 120년 후에를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그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거 한 가지. 두 번째, 그 120년 동안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들을 따라가는 근거가 뭐였는가 하면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말씀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 명령 무서운 줄 알고 그대로 간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믿음은 경외의 믿음입니다. 경외의 믿음. 당대 제가 그 노아를 묵상을 한때 좀 많이 했어요. 도대체 120년을 어떻게 방주를 지었을까? 당시는요, 석기 시대입니다. 연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석기 시대는 뭘로 도구를 만드냐면 돌로 도구를 만듭니다. 그럼 돌로 도구를 만들 때 돌을 날카롭게 해야지. 돌도끼가 있어서 돌도끼로 나무를 자르잖아요. 그럼 돌을 날카롭게 해야 되는데 뭘로 돌을 날카롭게 해요? 석기 시대는 둘로 나눕니다. 타제 석기 시대, 마제 석기 시대. 타제는요, 돌과 돌을 부딪혀 가지고서 깨진 걸 가지고서 날카로운 걸 가지고 쓰는 것이 타제입니다. 때려 가지고서 돌을 깎아 가지고 쓰는 타제 석기. 마제 석기는 깨뜨린 다음에 그걸 가른 겁니다. 싹싹 이렇게 돌 같은 데다가 갈아 가지고 날카롭게 만들어서 쓰는 것이 마제 석기입니다. 이 시대는요, 타제 석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노아가 그 돌로 나무를 잘라야 되니까, 그 방주가 얼마나 큽니까? 그 나무를 해대야 되니까 그거를 자르는 데만 해도 얼마나 많은 시간, 그 석기를 만드는 것, 도끼를 만드는 것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걸 가지고서 나무를 쓰러뜨렸다고 쳐도 그 나무를 쓰러뜨려가지고 옮기는 것은 어떡합니까? 정말 이게 대책이 없습니다. 가끔 나는 자연이다 보면 집을 지은 사람 얘기가 나와요. 산속에서. 제가 그거 진짜 유심히 봅니다. 내가 나중에 산속에 들어가서 살 수도 있겠다. 그거 진짜 유심히 봅니다. 그래서 나도 집을 지어야지. 가진 거는 없지만 누구한테 시킬 수는 없으니 내가 집을 지어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목공을 배워보려고 한 몇 년 전부터 목공 배우는 거를 이렇게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공을 배워보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나무를 자르고 기계가 있어가지고 하는 것이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나무를 자르는 것도 문제인데요. 그 사람들 짓는 것이, 집 한 채 짓는 거 여러분 몇 년 걸렸다 그래요? 3년 걸렸다. 기본이 3년. 아무도 안 도와주고. 자기 혼자 지었다는 게 3년씩 걸린답니다. 그래가지고 집을 세 채 지었는데 8년 걸렸다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렇게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방주를 만드는데 120년은 우습게 걸립니다. 지금은 공구가 있으니까요. 나무 자르면 되고요. 나무 사다가 하면 되는데, 그거는 나무를 자르는 것도 문제지만 운반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120년을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묵상을 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120년이 왜 필요할까? 120년은 걸려야지 방주를 짓겠어요. 사람들이 다니면서 미쳤다 그럽니다. 맨날 나무 잘라가지고 시작하고, 그리고 이렇게 기술이 좋아야 이렇게 나무와 나무를 잘 잘라가지고 붙인 다음에 물이 안 새야 되니까요. 여기가 이렇게 틈이 없어야 되니까 그런 거를 잘 해야 되는데, 구멍이 조금만 있으면 그거는 난파되니까요. 그거를 해가지고 역청을 발라야 되고. 그런데 이게 잘 맞아떨어질 수 있느냐, 그 시대에. 진짜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서 배를 짓고 있으니 사람들이 다니면서 뭐라 그래요? 미쳤다 그러죠. 그런데 그 배를 어디다 짓느냐? 산에다 짓는 겁니다. 산에다가. 배는 바닷가에서 만들어야죠. 그런데 이 사람은 산에다가 만드는 겁니다. 바다는 근처도 호수가 저 멀리 있어요. 제가 이번에 아라랏산 다녀왔거든요. 아라랏산에. 근데 아라랏산 가기 전에 반호수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성지순례 때는 잘 못 가는 곳이어서
제가 안식년 맞이해가지고 못 갔는데 특별히 갔다 오려고 해서 갔다 왔는데, 여러분 아라랏산을 가는데 차로만도 얼마나 많이 가는지를 모릅니다. 거기가 아라랏산은요, 그냥 굉장히 이 높은 산이 있어서 그 중턱에 이제 그 아라랏산 그 방주의 흔적이 있지만, 여러분 그걸 지을 때 산에다가 짓는 겁니다. 산에다가. 호수는 있지도 않습니다. 호수부터 아라랏산까지 차로 4시간 걸립니다. 차로. 거기다 짓고 있으니 사람들이 미쳤다 그래요. 여기 배를 저거 왜 만들어? 배를. 산에다가. 그러니까 120년 동안 노아는 무슨 소리를 듣고 살았어요? 미친놈 소리 듣고 산 겁니다. 거기다가 뭐 했습니까? 120년 후에는 물이 덮인다. 이 땅에 홍수가 나서 우리 다 죽는다. 정말 미친놈이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죠. 저 같아도 진짜 이 명령을 받았으면 그걸 받고서 고민을 엄청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런데 노아는 했다는 겁니다. 뭘로요? 경외함으로.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한 겁니다. 그리고 120년이 되었을 때 창세기 7장 한번 가볼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드디어 120년 됐습니다. 7장. 드디어 비가 오기 시작하죠. 자, 7장 10절부터 보시면 비가 옵니다. 비가 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7일 후에 땅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그 다음 잘 보세요. 11절, 7장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여러분, 비가 내린 겁니까? 땅이 터진 겁니까? 다 두 개 답니다. 기품의 샘들이 터졌습니다. 땅에서 물이 거꾸로 솟아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가지고 40주야를 비가 내렸습니다. 우리도 요즘 시대에 보잖아요. 한 달 동안 비가 오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우리 다 보잖아요. 중국 같은 데는요, 진짜 30일 동안 비 오고 그래가지고 산사댐 무너진다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거짓말이 아니라요, 산사댐 무너지는 걸 진짜 보고 싶었어요. 중국이 미워서가 아니라 이거는 재앙 중에 재앙이잖아요. 인류가 만든 재앙이잖아요. 왜? 댐을 그렇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밑에가 싹 다 그게 무너지면 완벽하게 그 세 개의 성도가, 주성이 전부 다 물에 잠기는 겁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죽는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중국이 믿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인류의 재앙이 어디까지 가는지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 재작년인가요? 산사댐 무너진다고 그랬을 때 진짜 보고 싶더라고요. 저거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 다 대피인 시킬 거니까 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40일 동안 기품의 샘물이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미친놈이라 그랬는데 미친놈이 정상이고 정상인 사람들이 미친놈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할 때 노아에게서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가 4번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말씀을 받았을 때 6장부터 계속해서 주는 말씀이 4번 나오는데 6장 2절을 보세요. 6장 22절. 6장 2절이 아니라 6장 22절. 6장 22절을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뭐 했다고요?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 볼까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9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라고 되어 있죠. 7장 16절 볼까요?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갔다. 여러분, 노아에 대한 말을 할 때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니까 미친놈이 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끝까지 한 겁니다. 뭘로요? 경외함으로. 노아의 신앙은 경외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신앙. 자, 7절을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7절을 다시 볼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이제 단어 문장들이 보일 겁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외함으로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집을 구원하였다.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120년 후가 되면은 홍수가 나서 다 죽는다. 그렇게 120년을 떠들었습니다. 120년 동안 미친놈 소리를 들었습니다. 120년을 떠들었죠. 떠들었을 때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 그랬는데, 미치다 그랬는데, 정말 그 말을 안 들었던 사람들은 싹 다 죽었고요. 들었던 노아를 비롯한 노아의 아내, 세 아들과 그 며느리들, 세 며느리 8명만 딱 구원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준행한 사람들이 8명이었는데 8명이 구원받았습니다. 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가정을, 그 집을 구원하였다. 그럼 믿음은 가정을 구원하고 나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맛보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였다. 이 표현이 무슨 말일까요? 저도 이거 옛날에 잘 몰랐습니다. 세상을 정죄했다. 이 믿음으로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했다. 저 진짜 몰랐습니다. 근데 한 5년 전인가요? 저랑 함께 영락교에 있었던 고광진 목사라고 지금 청양에 가가지고서 목회하고 있는 청양의 고광진 목사 이렇게 성교회 헌신 예배 때 불렀더니 그 친구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어요. 이 본문으로 설교한 게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지금 남아 있을 겁니다. 그 특별 설교 해가지고 남아 있을 건데 그 친구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렇게 설교 잘한 적이 없는데 굉장히 잘했어요. 그 친구가 해주는 소리를 듣고서 이런 뜻이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5년 전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세상을 정죄했다는 건 뭐냐면 그런 겁니다. 사람들한테 선포한 겁니다. 예를 들면 120년 후에 망한다. 그랬더니 날 보고 나를 정죄해요. 나를 욕해요. 내가 욕을 엄청 먹었어요. 그런데 나중 되니까 그들이 다 죽었어요. 내 믿음이 나는 살리는데 그들을 정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살면 사람들이 야 그렇게까지 꼭 살아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나는 우직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이 땅에서는 몰라도 천국 갈 때 천국 앞에서 나는 천국에 들어가고 그걸 비난했던 사람들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내 믿음이 그를 정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정죄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작은 아이가 영국에서 이제 유치원을 다니는데 걔가 이제 영어를 써본 적이 없는 애니까 이제 유치원을 다녔어요. 유치원을 1년을 다녔는데 얘가 1년을 다녀도 유치원에서 이제 영어가 완벽하지가 않으니까요. 애들은 물론 금방 배우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건 다 하는데 이제 깊은 말을 못 하니까요. 선생님 수업도 잘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어느 날 학교를 갔더니 선생님이 그래요. 애가 집에서 잠을 안 자냐고. 그래서 얘는 진짜 잠을 잘 잔다고 그랬더니 학교 와서요. 그냥 대자로 뻗어 잔대요. 그냥 지 책상 옆에서 대자로 근데 영국 선생님들은 그걸 이제 뭐라고 안 해요. 그리고 대자로 뻗어 잔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왜 대자로 뻗어 자지? 그리고 막 수업 시간 내내 잔대요. 이해가 안 돼요. 얘가 사회 부적응자인가? 애하고 잘 못 어울리나? 그러고 있었더니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또 뭐라 그러시면 애가 혹시 친구들하고 잘 못 놉니까? 형이랑도 못 놀고 그 동네 아이들하고 못 노냐고.
애 동네에서 잘 논다고, 형이랑 잘 논다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런데 얘는 어떻게 체육 시간만 되면 체육 시간에 밖에 운동장 나가가지고 애들은 축구하고 놀고 그런데 저 혼자 저쪽 구석에 가가지고 그 낙엽을 발로 차면서 혼자 논대요. 도대체 왜 그러나? 고민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걔가 나중에 학교 생활도 잘하고 친구랑도 잘 놀아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영어를 못하니까 친구들하고 놀 수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을 알아들으니까 수업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그냥 자요. 저 혼자 놀고, 밥도 우리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학교 급식을 이제 돈을 내면은 급식을 주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돈을 못 주니까 이제 아내가 계속 이제 그 도시락에다 샌드위치를 사주거든요. 샌드위치를 혼자서 애들하고 어울려서 먹지도 않아요. 혼자서 맨날 학교를 혼자 다니고 혼자 놀고 그래요. 그래가지고서는 야, 큰일 났다 그랬는데 나중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영어가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생각했어요. 얘가 왕따 당하는 건가? 왕따인가?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제가 거꾸로 해석했어요. 얘가 친구들을 왕따 시키더라고요. 단체로 얘가 왕따를 시켜요. 똑같은 거예요. 믿음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왕따를 당할 수도 있어요. 노아는요 120년 동안 왕따예요. 뒤집어 볼까요? 노아가 그들을 왕따시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더라. 세상이 정죄되더라. 그리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자, 여기서 잠깐 4절 볼까요? 4절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다음 뭐라고 되냐면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죠.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죠. 5절 볼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죠. 자, 오늘 본문 7절을 볼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죠. 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의로운 자라 인침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받고 의로운 의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끝은, 우리 믿음의 끝이.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얘기해 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대책이 없을 수 있는 거다. 이제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대책 없는 얘기는 또 나옵니다. 전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120년 동안의 그 얘기를 묵상할 때마다 야, 이 믿음 진짜 대단한 믿음이다. 120년을 어떻게 저럴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더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끝까지 의의 상속자가 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또 힘을 내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믿음 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까? 어떻게 저렇게 할까? 왜 저렇게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노아와 같이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아도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고 그리고 세상을 정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